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자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게 있었고 인하여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성전을 찾는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뭔고 하니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기도 하지만 또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드려지는 기도는 기도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인생의 역풍으로 인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기도자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생의 순풍을 맞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분명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나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인생의 순풍을 만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아 나와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기도의 내용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는 뭘 의미하고 있는고 하니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매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때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기도하다가 발견하고는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기도하다가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 답이 그 깨달음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역시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성전에 찾아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성전에 가득 차고, 스랍은, 여기서 말하는 스랍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를 창화하였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됨을 찬양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 찬양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기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성전을 찾아 기도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 상황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내가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잠이 듭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 순간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야곱 역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 황량한 광야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야곱이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형들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시기 질투가 강했으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겠습니까?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 집에 노예로 그의 기구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얼마 되지 않아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곡간의 모든 열쇠가 그의 손에 올려집니다. 가정 총무로 세우고 모든 곡간의 열쇠를 그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인에게 이토록 신임을 얻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고도 분명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 노예라고 우습게 볼 녀석이 아니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모든 곡간의 열쇠를 그 손에 쥐어주고 가정 총무로 삼았단 말입니다. 이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표면적으로 드러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사서 노예로 팔리지를 않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히지를 않나. 요셉이 노예에다가 이제는 죄수의 몸이 돼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요셉을 간수장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역시 이 간수장도 요셉에게 이 옥안에서 일어나는 이 재반 업무와 심지어는 옥문 열쇠까지 그의 손에 맡깁니다.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그리고는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신임했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간수장 역시 이리 할 수 있었던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 간수장 역시 요셉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노예이고 비록 그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지켜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든 재반 업무를 그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그 꿈의 해몽이 마음에 맞았든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이 요셉을 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신들,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했을 때 어느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 7년 가뭄을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은혜로 이 7년을 무사히 버텨냄으로써 애굽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 그 7년 흉년에서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송명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는 야곱이나 요셉에게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약속하신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는 말이에요. 이 함께 하심의 은혜는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내 인생을 마감 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손을 꼭 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찾아 나와 기도할 때 두 번째 발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있었지요.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나라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성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에 그가 두 번째 발견하고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을 맞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맞아 성전에 찾아 나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까? 문제 해결 번지수가 다르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이든, 그리고 나와 그것이 결부된 문제라면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와 관계된 것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우리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습니까?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에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너 자신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출발점이 내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 그리고 문제를 들추어 내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아니,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아. 그렇죠?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네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6절과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씹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 기도하면서 그가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나라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아,
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사야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 그가 세 번째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 어느 목사님이 감리사 협의회가 매달 있어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중요한 이제 문제를 놓고 임원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협의가 된 거예요. 다 공감한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시작을 해야 되죠. 일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재정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제 최종안을 놓고 함께 이제 또 회의를 했는데 회의 중에 어느 한 분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책임지신다면, 장로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공정을 쓰시면 일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본인은 뭐 하는데? 그렇잖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뭐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럼 본인은 뭐 한대요? 네,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요. 그때에 회개를 맡은 가룟유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허비하냐고. 허비하냐고. 그러니까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얼마나 닥달했든지 이 가룟유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죽음을 위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허비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유익하게 쓸 텐데. 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헌신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유익하게 쓸 텐데. 그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의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그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거든. 돈을 맡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돈이 아까워서 그랬다 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에 이사야가 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지요.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주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제일 외곽 지역이에요. 제일 외곽 지역에서 몇 명의 교인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속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다 그 지역엔 초신자들이니까 누가 인도자가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산속이라 겨우 경운기, 차가 들어가기 어렵고 경운기가 들어갈 정도로 외곽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누가 갈 건지 인도자로. 당회 때에 이제 우리가 한 속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외곽 지역인데 누가 인도자로 가셔야 할 텐데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손을 드신 거예요. 목사님, 저를 보내주시지요. 제가 가서 그 마을을 한번 복음화시켜 보겠습니다. 거의 30여 년이 지나가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을. 그 권사님 얼굴이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도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텐데 누가 좀 나서줄래? 큰애야, 내가 할래? 그럴 때 아이씨 왜 크다고 뭐 장난만 뭐 죄예요? 뭐 그러잖아. 둘째 너는 형이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데 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래?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서서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할까요? 네? 오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야. 형편이 없어.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사죄의 은총을 받은 이사야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지요. 자원하여 스스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본격적으로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에 매 순간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도 그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친다면 왕들은 많습니다. 그들의 모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고 기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기억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복된 생애로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앞에 내 인생을 빛내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생애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